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셔틀을 도는데 오는 시간은 7시부터 7시 반까지 7시 50분까지 셔틀이 도니까 7시부터 여러분이 곳에 기다리면은 그래서 5분 간격으로 이렇게 돌겠습니다. 그래서 7시 50분까지는 좀 직장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50분까지 우리가 셔틀을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위인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손자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남사무엘. 근데 본인들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남사무엘이 어색하다고 다른 이름 짓겠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그 여자 이름, 뭐 남자 이름도 그렇지만 많이 나오는데 되게 보면 뭐 마리아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이런 이름도 많이 쓰지만 되게 그런 이름은 금방 이렇게 눈에 튀잖아요. 근데 이제 한나는 꼭 그게 외국인 이름이다 이런 생각을 잘 안 갖게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름 지어주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나하고 부르면은 교회 안에서 뒤돌아본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이 이름이 정말 좋아서 그런지 제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 드신 할머님, 아주머니들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이름 안 쓰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은 순이 같아요. 순이. 옛날에 순이 있잖아요. 순이 철수. 네, 그런 이름처럼 가장 흔하게 썼던 이름이 한나입니다. 자, 이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또 사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정말 큰 일을 이룬 사무엘, 우리가 다음에 사무엘을 다루겠지만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부인이 둘이 있었다. 이게 따로 뭐 첩으로 둔 것이 아니라 정실 부인을 둘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인데 그 두 여자 중에 한나를 월등히 이제 사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행복한 여자였죠. 자, 그런데 이 한나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의 태가 닫혀 있어서 애를 낳지를 못했다. 자, 우리가 고대 사회에 애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고 심지어는 죄라는 생각을 가졌고 태가 닫혀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남편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녀 스스로가 큰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자, 여기 있는 말씀 여러분 보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따로 읽으면은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한다. 이걸 약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녀를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못 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분인나가 남편이 자기보다도 한나를 월등히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투심이 이제 한나에 대한 미움이 됐겠죠. 근데 그 한나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이 약점을 물고서 이제 그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어떻게 그녀를 괴롭히고 격분시켰는가 하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때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 저거 애도 낳지 못하는 게 사람 구실도 못하면서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와? 기가 막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 속에서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한나를 발로 짓밟는 거예요. 아마도 그녀의 자식들도 이런 아주 모멸스러운 언행에 같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좀 착한 한나는 이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염없이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집 바깥에서 뭐 직장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은 뭐 우리가 피하고 도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요, 사실 이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가족들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도망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주기도 어려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내는 그냥 남편에게 자꾸 등을 떠밀면서 당신 좀 문제 좀 해결하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남편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 되는 분들 무슨 수가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무슨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엘가나도 말이죠. 뭐 전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중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한나를 달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이렇게 달래지만 그것이 이 한나의 그 깊은 상처를 치해줄 수가 없었다 이거죠. 자, 한나는 이 분인나가 무서웠을 거예요. 뭐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약점을 탁 찌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나는 분인나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거야. 애들 탁 때리고 위세를 부리는 그 분인나 앞에서 이 한나는 하염없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있는 아이하고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보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아. 그래서 저는 아주 얕봤어요. 근데 그랬다가 싸움 붙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의 힘에 눌려가지고 제가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얻어맞아서 코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KO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는 몸집은 좀 작았지만 단단했고 저는 아주 부실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싸움은 키 큰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아주 귀한 걸 깨달았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릴 때는 자기보다 이 몸집이 작으면 자기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하여간 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애가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져. 근데 그놈은 내 앞에서 아주 기가 살아.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제 다음 3학년 이제 2학년이니까 3학년 되면은 반 배정을 받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저는 몇 반일까? 같은 반 되면 1년 내내 내가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다른 반이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 경험했어요. 어린 나이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 여러분,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유명한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이 싱글레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 자기 반에 크레머라고 하는 아주 우락부락하고 힘이 센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 이 크레머가 그 약점을 잡고 이 싱글레어를 계속 코너에 몰면서 괴롭히면서 그 아이를 막 지배하는 거야. 이 아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괴롭힘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반 친구에 의해서 이제 그의 도움으로 거기서 벗어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분인나 같은 사람. 한나에게서 분인나 같이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해, 싫어해, 무시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막 면박을 줘. 괴롭히고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그 앞에만 가면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이 뛰고
그러다 정말 험한 말로 상처도 받고 그래서 도망가고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가시 같아. 제가 잘 아는 옛날 청년 때 잘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정말 여기 한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성정이 아주 참 착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대적하고 대립하는 것을 못하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 괜히 이 자매를 미워하는 그런 남자 상사가 있었어요. 이 자매 크게 잘못하지도 않는데도 괜히 싫어하는 거야. 꼬투리 잡고 투집 잡고 그 다음에 멸시하는 투로 말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녀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대적할 수도 없고 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시편 33편 5절을 읽었어요. 여기 옛날 개혁성경, 옛날이니까 개혁성경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여기 개정에는 조금 박스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게 마음을 지으신다. 마음을 창조하신다.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상사의 마음을 새롭게 지어주세요. 새롭게. 그 상사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빚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 얼마 뒤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상사의 마음이 전혀 달라져가지고 이 자매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자매가 이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일이 어렵고 돈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려워.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인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묘한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돼.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붙잡아요. 잠언서 21장 1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 여러분, 최고 권력자인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리로 끌고 가기도 하고 저리로 끌고 가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누구 손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죠.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브린다 같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도록 오늘 밤에 여러분 정말 믿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나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한나가 참 꽉 눌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힘없는 여인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었어요.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딴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는 끝났지만 한나는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이 문제, 이 심각한 문제, 애를 낳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끊임없이 이처럼 공격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는 분인나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중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누군가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의 길은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의 길은 어디냐? 오직 하나님이었다. 그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여러분 이게 일어선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어서지 못해요. 일어서지 못해. 그 문제,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바로 이 일어서는 것을 시작해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사람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어려움 들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반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은. 자, 여기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설주 곁에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전에서 그녀가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이 응답받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대문이 열렸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여기서 응답받은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응답받은 기도를. 비결이 뭐냐 비결이. 여러분과 제가 관심 갖는 건 그거잖아요. 비결이 뭐냐 이거죠.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게 했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진지하게 관심 갖자. 수천 년 전에 한 여인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인나의 문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애를 낳지 못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요. 한나는 벼랑 끝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나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10절에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세 개의 동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통곡했다. 원래 원어에 보면은요, 그녀가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통곡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원했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걸 풀었으면 이거예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토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소서. 저를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녀가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 한나의 기도는 마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 벼랑 끝. 그래서 한 발만 내디디면 그냥 곤두박질 치고 죽어버리는 그런 벼랑 끝.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녀는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널따란 성전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배부르게 기도해요. 배부르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열정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그 굉장히 들어주기 까다롭고 힘든 부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탁 받으면은 성큼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그것을 부탁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보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제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부담 없이 안 들어주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 굉장히 나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요청인데, 그런데 나 말고도 들어줄 사람 많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감수하겠어요? 그럼 그분에게 가서 부탁하라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외에는 아는 분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는 모두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에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갖겠습니까? 나의 결정이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이것이 이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아마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한나는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그냥 편편한 성전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는. 이 사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간절함.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로. 계속 울고 또 울고 통곡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11장 8절에 옛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일어나서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친구라서 주지 않다 해도 이렇게 와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린다면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나가 서원을 서원. 무슨 서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그를 다시 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서원에 담긴 하나의 태도가 뭡니까?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그녀는 아들을 간절히 원해.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자, 여러분, 아들도 없고 그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원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문을 닫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하지 못한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한나에게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영적인 삶에서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분인나가 그녀에게 그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제사를 드리냐? 내가 죄가 많고 그리고 아주 앙큼한 여자니까 하나님 저주를 내려가지고 태를 닫은 거지. 괜히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네 태가 닫혔다 이거지. 반면에
그녀는 자신이 낳은 많은 자녀들,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사랑받고 있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애가 있다 없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와야 할 은혜가 막혀있는 그런 답답함을 그녀가 갖고 있었을 거라 이거죠. 자, 그래서 한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들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물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땅, 좋은 집 사게 해주십시오. 집 문제가 해결해 주십시오.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짝이 필요합니다. 좋은 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속에는요, 우리 욕심이 담기기가 쉽습니다. 욕심. 주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의 은혜에는 관심도 없고 돈, 직장, 사업, 땅, 집, 결혼,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정말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탐욕에 젖은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했는데, 제가 구했는데요.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야.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 이거죠. 심지어는 막 다급한 기도 가운데서 때로는 말이죠. 막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할게요. 서원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또 순전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응답이 되면은 서운한 거 다 잊어버려요. 막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막상 그 문제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키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막 배가 뒤뚱거리고 막 뒤엎어지고 막 물이 들어오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큰 폭풍 가운데서 저희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요번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저의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 폭풍이 잠잠하지도 않고 배에는 계속 물이 들어오고 도무지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배가 뒤뚱거리고 막 아침이 다 되오는데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을 하고 말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저게 섬이 보이네. 그러니까 저의 모든 재산의 100분의 1을 진심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가장 순전한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그것이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자, 예수님 말이죠. 그 내면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바리새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탐욕,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전보다도 성전의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불순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의 마음은 돈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식입니까? 아니면 그 자식을 주는 하나님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순결하게 해요. 나의 구하는 것이 정말 세상 욕심에 가득 찬 것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저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야 합니다. 결혼할 짝이 필요합니다. 집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병이 치유돼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처럼 큰 자비를 가지고 나를 품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이게 엘리가 옆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술에 취한 여자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자, 이 엘리가 왜 그 한나가 술에 취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앉아 있는데 입술은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 눈물은 계속 흘려. 그러면서 온 몸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조용한 자세로 드렸겠어요. 막 몸을 막 비틀면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리고 이제 입술을 움직이면서 소리는 내지 않지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술 취해가지고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엘리는 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엘리의 기원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녀는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따랐어요? 얼굴이 확 펴진 거죠.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고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은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를 잘 알잖아요.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엘리가 굉장히 신령한 지도자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제사장이었다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엘리 알잖아요. 엘리 함량 미달의 제사장입니다. 부실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와 그의 두 아들 모두가 다 망했어요. 그런 엘리예요. 그렇지만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옷을 벗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한나가 그를 믿은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순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저는요 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보면은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거의 병이 나요. 물론 100%는 아니죠. 안 날 때도 있죠. 근데 거의 병이 나요.
왜 그럴까? 그녀는요, 어서 이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옛날 교인처럼 마음가짐이 옛날 교인은 목사님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든 옛날 어른 교인들 보면은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나의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갈망을 해.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아요. 항상 그런 열린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제가 때로는 전화로 기도해 주거나 또는 뭐 손을 얹고 안수해 기도해 주거나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 다 났어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녀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녀의 믿음이. 여러분, 때로 교역자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에요. 교육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맛볼 수가 없어요. 목장에서 중보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순장이나 순원들이 기도해 준다고 해도 시큰둥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나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고 염려와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평안을 붙든 이 한나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귀하게 보셨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깊은 수렁에서 단숨에 건져주셨어요. 그가 아들 사무엘을 곧 잉태하고 낳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도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습니다. 자, 우리가 그녀의 믿음의 깊이가 2장에 소개가 되는데 그 2장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주권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기도 할 수 있고 부하기도 할 수 있고 망에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을 한순간에 끌어올려서 높이 드실 수도 있고 견고한 마치 성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견고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저 계곡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이게 한나 속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일어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든지 자기의 운명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닫혀있는 태를 쉽게 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그 선포를 듣는 순간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음식을 먹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과 세계 역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주권자,
주권자 그의 뜻대로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눠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전능하신 주권자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페 우리 한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래서 마침내 기도 응답받고 승리의 기도를 했던 그 성전이 되게 합시다. 여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 드시기를 간절히 갈망합시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 밤에 이곳에 가득하기를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